7월 23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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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고백보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6장은 소명보다 거룩이 먼저이고 헌신보다 은혜가 먼저 나오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가장 번영했던 시대이면서 동시에 가장 깊이 병들어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포도원의 노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시며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의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미슈파트 대신 이스라엘은 미슈파흐, 즉 포악을 맺었습니다. 공의를 뜻하는 체다카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이 맺은 것은 체이카, 억울함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좋은 포도를 기대하셨는데 들포도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6장에 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왜 갑자기 한 사람을 성전으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되어서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번영을 허락하셨습니다. 경제도 성장했고 군사력도 강해졌고 국가는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왕이면서도 제사장의 일을 하려 했고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결국 그는 병이 든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사야의 죽음은 한 왕의 죽음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의지하던 시대의 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요. 땅의 왕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신 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긴 옷자락을 입었습니다. 옷자락이 길수록 왕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어떠한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하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가장 강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심지어 스랍들조차 얼굴과 발을 가렸다라고 합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조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고 문지방은 흔들렸으며 연기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압도하는 창조주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고백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좋겠다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입니다. 5장에서 이사야가 6번이나 외쳤습니다. 화 있을진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화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화로다 나여. 왜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의 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빛이 밝을수록 먼지가 더 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요. 왜 입술입니까? 선지자의 사역이 무엇을 하는 일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 가장 부정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도 부정한 입술을 가진 민족이라고 고백합니다. 진짜 회개는 남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스라파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봐야 합니다. 이사야는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헌신도 하지 않았고요. 사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십니다. 이 숯불은 제단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제단은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피 흘림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숯불이 속죄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사야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정의와 공의를 버렸던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와 공의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6장을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보다 먼저 들리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억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요.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기에 헌신을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헌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용서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가 있기 전에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가 이사야로서 사명자로 살게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어떡하지? 희생을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어쩌면 문제는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나를 용서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 자체로 감사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어떠한 일을 시키기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 후에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그러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은 결심의 고백이기 전에요,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기쁨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오늘 소명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를 보내소서가 부담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태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 은혜 앞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부담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